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6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식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옆에 사람하고 하라고요.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하고 같이 하자고 하면 같이 옆에 분한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해주셔야죠. 아주 감사합니다. 저희 딱 이게 수요 예배 이렇게 이 인원이 새벽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주일날 오는 인원이 수요 예배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 교회 금방 1000명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동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저에게 항상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 완도 주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또 사막에 길을 만드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미나까지도 왔잖아요. 그러면 금방 부흥된다니까요. 우리 자녀 손주들 오다 보면요 금방 또 하나님이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잔치의 기쁨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잔치의 기쁨 속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곧 갈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달라고 말했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괴로웠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불편하고 억울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언약의 자녀 이삭을 보호하시면서도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 게 많아요. 이거를 선택하면 이거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하잖아요.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면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나에게 손해가 가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고민을 안 하게끔. 하나님은요 이것도 쓰시고 저것도 쓰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외의 것도 어떻게 쓸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됩니다. 창세기 21장 10절 말씀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이 하갈과 아브라함 입장에서 들으면 사라의 말은 가혹하게 들리죠. 아니 같이 살면 되는데 왜 얘를 내쫓으라고 그러고 이스마엘도 내쫓고 하갈도 내쫓으라고 하는지 좀 가혹하게 느껴졌죠. 그러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상속권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지금 오늘날의 시대는 그냥 서로 같이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상속권,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이 상속권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죠. 고대 법전인 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 첩의 아들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자녀인 이삭과 이스마엘 둘 다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라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삭에게 다 줘야 되는데 이삭에게 줘야 되는데 이 이스마엘이 그 상속권까지 가져갈까 봐 두려운 마음에서 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한 것이었죠. 사라는 이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언약의 자녀인 이 이삭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것은 사라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마음이 가장 아팠을까요? 아브라함이 아팠겠죠. 왜 아팠을까? 이스마엘도 아들이잖아. 내 아들이잖아. 내 피부치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내쫓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또 가정의 평화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라? 사라의 말을 들어라. 지금 사라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라고. 왜냐하면 사라의 말을 안 들으면 어때요? 가정에 불화가 있는 거잖아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왜 안 들어요? 아내 말을 잘 들으라는데 왜 안 들어요? 아내 말만 잘 들으면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가 아니라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는 사라의 말을 그대로 들어라라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갈등과 복잡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결코 멈추지 않고 진행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지금 인간적인 그 가정 안에서의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삭을 통해서도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또 내 씨였던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볼 때는요,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갈등이 왜 일어나냐, 이런 갈등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건 아니냐 걱정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갈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갈등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크게 보셔요. 큰 그림을 가지고 가죠. 이것이 지금은 갈등이고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유명한 작곡가 핸델이 있어요. 핸델 아세요? 운전하는 핸들 말고 핸델이 뭘 작곡했는 줄 아세요? 메시아. 할렐루야. 재밌지? 그 할렐루야를 이 핸델이 메시아라는 이것을 작곡을 할 때 그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경제적 파산과 건강의 악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거의 삶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핸델을 붙드셨고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믿음의 작품을 쓰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뭔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더 크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가 힘든 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제가 제주에 있을 때요 어려움이 많고 힘듦이 있을 때요 그때 이 생각이 탁 열려가지고요 말씀을 봐도 깊게 보는 거 또 그 가운데 묵상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요 그때 써놓은 글을 보면 제가 지금도 막 감탄스러워요. 이거 책으로 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내가 생각해냈을까. 지금 보면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인간의 갈등과 그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모든 상황을 견디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누가 허락하셨어요? 왜 소리가 작아져요? 점점.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요. 내가 완도 주사랑교회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서 17절까지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죠. 그 광야 가운데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갈이 이제 그 광야를 걸어가다가 물이 떨어지자 아이를 덤불 밑에 두고 멀리 떨어져 앉아서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아이가 죽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저쪽에 놔두고 이쪽에서 혼자 어머니의 그 애타는 마음으로 울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의 그 울음도 들으시고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안데르센 동화 미운 오리 새끼가 생각났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오리들과 달랐죠. 이 이야기도 모르시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미운 오리 새끼가 태어났는데요. 이 오리 새끼가 다른 거하고 달라가지고 못생겼어요. 오리들은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너무너무 못생긴 거죠. 외모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속에 홀로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아름다운 백조로 자라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죠. 여러분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진 아들이었어요. 광야에서 죽을 운명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스마엘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만 하나님이 들으셨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울음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미운 오리 새끼처럼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존재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울음소리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7절 말씀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우리의 기도는 공허하게 흩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흩어지는 것 같아. 내가 말하는 거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의 기도 누가 들으신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외치면 돼요.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의 기도하는 거, 내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내가 그냥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창세기 21장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갈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눈을 밝히셨을 때 그 곁에 있던 우물이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우물이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물을 파셨을까요? 하갈 옆에 우물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물을 파셨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새롭게 우물을 파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우물을 하갈이 보게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갈이 지금 우느라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느라고 이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 우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내 옆에 너무 좋은 것들, 너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옆에 놔뒀는데요, 우리가 이 눈물 때문에 이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뜨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면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은요,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 모든 돈들이요, 다 우리 거다는 게 보여요. 그런데요, 이게요, 안 보이는 사람은요, 내가 저거를 막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도 잡을 수 없고 내가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그 믿음의 눈만 보이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리워졌던 이 눈이 밝혀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안이 뜨여서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요,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 말씀을 내가 수십 번을 읽었는데 왜 안 보였다가 이제 보이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쩐 때는 안 보였다가 어쩐 때는 보인다니까요. 또 어쩔 때는 보이다가 또 안 보일 때도 있고. 왜? 우리의 영안이
가려지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뜨이면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달라져요. 그 삶이 달라지려면 내 영안이 뜨여야 할 줄 믿습니다. 신학자 칼빈은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공급은 이미 곁에 있으나 인간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보지 못할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누구 옆에 있다고? 내 옆에 있어요.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내 눈이 가려졌느냐, 띄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문제만 바라보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이 이미 마련하신 길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입니까? 가정의 문제, 직장의 어려움, 건강의 위기 속에서 마실 물 한 모금 없는 것 같은 상황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미 준비된 우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귀가 열려 있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눈도 열려 있어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듣고 보시고 우리의 모든 선한 계획대로 운행하고 계시죠. 먼저 인간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광야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죠. 또한 하나님은 광야에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혹은 광야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울음을 들으시고 눈을 열어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은혜의 우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다짐하고 고백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여전히 죄악된 인생으로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가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영안이 어둡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미 옆에 준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